살다 보면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 문득 스쳐 지나가는 목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그리움. 그 사람은 왜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는 걸까요? 단순한 집착일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올 신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지은 인연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이며 때가 되면 복으로 피어난다. 인연은 우리가 원한다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흘러가고 때가 무르익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인연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입니다. 오늘 해의 지혜에서는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돌아오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연이 내 삶에 어떤 깨달음과 복으로 이어지는지를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끝난 줄 알았던 인연,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마음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인연이 어느 날 불현듯 다시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거리를 걸어가다 스치는 바람에, 혹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한 구절에 잊었다고 생각한 이름과 얼굴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요동칩니다. 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마음을 파고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러나 청정한 인연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느니라. 이 말씀은 인연이 단순히 한번 맺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복과 업이 함께할 때 다시 이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다시 떠오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미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내 삶에서 덜 배워야 했던 교훈을 남겨두었기 때문이고, 때로는 내 마음속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아 스스로 다시 불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넘어 어떤 인연은 마치 씨앗처럼 마음속에 잠들어 있다가 시간이 흘러 조건이 무르익으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한 불자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젊은 시절 깊이 사랑한 사람과 결혼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며 서로의 길이 달라져 결국 별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내가 더 기다리면 이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른 그녀는 법문 속에서 이런 구절을 들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원인이 있고 모든 이별은 조건이 다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만큼의 배움을 남기고 흘러간 것이구나. 이후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수행에 집중했고 서로에게 조금씩 여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친구처럼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지금의 평화를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제 삶을 지켜주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처럼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은 때때로 다른 형태로 다시 다가옵니다. 그것은 꼭 옛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멀어진 친구, 연락이 끊겼던 가족, 혹은 내가 원망했던 누군가가 불현듯 마음속에 떠올라 따뜻한 기도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내 삶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 인연을 떠올릴 때 마음이 무너지는 대신 부드러워지고 미움이 올라오는 대신 그리움과 연민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멀어진 후에도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밝게 한다.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자비롭게 만들고 내 삶을 고요하게 한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로운 복으로 돌아온 신호입니다. 한 불자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떠나보냈습니다. 수많은 편지를 써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는 수행 중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몇 년 뒤 우연히 법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 나중에 다 읽었어요. 그땐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상하게 당신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되진 않았지만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벗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다른 형태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인연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는 외부의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 변화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고 집착이 자비로 바뀌며 그리움이 기도가 될 때 인연은 이미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한 인연이 다시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내게 남긴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연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복이 되어 내 삶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해의 지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성찰로 이어질 때 비로소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인연이 따뜻한 등불로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끝난 인연이 보내는 신호와 깨달음.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우리 삶에 다시 스며드는 순간에는 늘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우연히 들려왔을 때,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아니면 꿈속에서 불현듯 마주쳤을 때,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왜 지금 그 사람이 생각나지? 그 질문이 이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떠남으로 끝나지 않는다. 떠남 속에서도
다시 다가올 준비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이 내 마음을 다듬고 새로운 길을 열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끝난 인연의 신호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부름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한 여인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그녀를 잊지 못해 괴로워했지만 절에 들어 참선하며 그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는 눈을 뜨며 알았습니다. 내가 잊지 못한 것이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배우지 못한 나 자신이구나.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집착이 아닌 깨달음으로 그 인연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끝난 인연이 보낸 신호는 바로 내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끝난 인연이 보낸 신호는 용서와 화해는 반드시 함께 살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끝난 인연이 보내는 신호는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떠올라 미움이 아닌 연민이 남을 때, 그 사람의 행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혹은 내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 사람의 말이 떠올라 지혜로운 길로 이끌릴 때, 이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한 미련이라고 여기고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밀어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이고 때가 되면 복으로 피어난다. 깨끗한 인연이란 결점 없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더라도 그것을 자비로 바라보는 마음이 깃든 인연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신호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한 불자 여성은 오랫동안 남편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끝났다고 믿었지만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미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도 괴로웠겠지. 그도 고통 속에 있었겠지. 이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끝난 인연이 보내는 신호는 바로 나의 마음을 자비로 물들이라는 가르침이었음을. 이처럼 신호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얼굴이 굳는 대신 미소가 번지고 가슴이 무거워지는 대신 가벼워질 때 그 인연은 이미 내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은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성장하면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난 인연이 보내는 신호를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신호를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내 곁에 오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이미 자비와 평화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입니다. 해의 지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끝난 인연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신호가 여러분을 더 깊은 성찰과 평화로 이끌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다시 돌아온 인연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삶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마음은 설레면서도 두렵고 기쁘면서도 불안합니다.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얽히며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온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돌아온 인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들고 나오지 말고 미래의 기대와 두려움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지금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대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한 불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긴 세월을 홀로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책망하며 살았지만 수행을 통해 서서히 마음을 다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그는 깊게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원망과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건강해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원망도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돌아온 인연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삶에 다시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평화롭게 대하는 것임을. 다시 돌아온 인연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지혜는 짧게 만나고 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급히 모든 걸 회복하려 애쓰지 말고 작은 인사와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만남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울림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많이 말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설명이나 해명에 매달리기보다 지금의 진심을 간결하게 전하는 것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긴 대화보다 더 큰 화해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당장의 결론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은 한 번의 만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인연도 기다림 속에서 그 결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이 다다르면 다시 만난다. 그러므로 돌아온 인연을 대할 때는 상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예전의 나와 다르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다른 의미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불자 여성은 10년 만에 옛 친구와 다시 만났습니다. 한때는 큰 오해와 갈등으로 관계가 끊겼지만 시간이 흘러 서로의 삶을 돌아본 뒤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잘못만 보였는데 이제는 나의 부족함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돌아온 인연을 맞이할 때 필요한 것은 상대의 변화보다 나의 마음이 자비로 변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돌아온 인연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지혜는 자비의 기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이 다시 내 곁에 머무를 수도 있고 잠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내 삶에 머물든 떠나든 그 길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기도가 깃든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내 삶에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를 들춰내지 말고 미래를 강요하지 말며 오직 지금의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 순간 그 인연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재의 복이 되어 내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해의 지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온 인연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인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온 인연이 있다면 부디 자비와 평화로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복된 삶의 길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 깊이 붙잡고 싶은 인연이 있습니다. 손에 꼭 움켜쥐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 그러나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겨워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과실을 억지로 따려 하면 쓴맛을 남기느니라. 성숙하지 않은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고통만을 남깁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과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공허해질까봐, 혼자가 될까봐, 혹은 내가 실패자가 될까봐. 그래서 붙잡고 매달리지만 그 집착 속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말라. 그것은 독이 되어 삶의 맑은 물을 오염시키느니라. 한 불자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외면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언젠가부터는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 절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던 중 스님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그대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스스로가 떠난 것이다. 그것을 붙드는 것은 그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또 다른 집착이니라.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돌보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이별을 택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얻은 깨달음은 단순했습니다.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비였다. 놓음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를 놓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놓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오랜 연애 끝에 상대방에게 온 마음을 쏟았지만 그 관계는 점점 요구와 실망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수행 중에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사랑은 이해이고 노음이며 자비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놓아야 했고 나는 그것까지 사랑하겠다. 그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놓는 용기는 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얽매는 쇠사슬입니다. 그 쇠사슬을 끊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놓은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의 불자 남성은 동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친구였기에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다툼이 커지고 결국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스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좋은 기억입니까? 그 말에 그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현재의 친구가 아니라 함께 웃고 지내던 추억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업을 정리했고 관계를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새로운 동료들이 나타나고 삶은 다시 고요한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모든 괴로움의 끝이다. 노음은 가장 큰 공덕이며 비움은 지혜의 뿌리이니라. 우리가 놓을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다시 채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붙잡고 있는 동안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루하루가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비의 근본입니다. 해의 지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놓는 용기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지혜입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은 보이지 않던 길이 놓는 순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용기 있는 놓음을 통해 더 큰 평화와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5번째, 놓음이 가져오는 자비와 공덕. 놓는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래도록 쌓아온 집착을 녹여내는 강한 지혜이며 깊은 자비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붙잡는 것을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붙잡음 속에는 두려움과 욕심이 함께합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이 관계가 끝나면 내 삶도 무너질 거야. 이런 두려움이 붙잡음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모든 괴로움의 끝이다. 노음은 가장 큰 공덕이며 비움은 지혜의 뿌리이니라.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매여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공허함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 속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상대를 향해 원망하던 마음은 기도로 바뀌고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며 집착은 자유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움이 가져오는 자비입니다. 한불자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연인을 끝까지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은 잠시 위안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수행조차 멈췄고 마음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구경의 구절을 접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용서는 사랑의 길을 연다. 그 말을 읽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었구나. 그 깨달음 이후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웠겠지요. 나에게 그런 선택을 한 것도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기도하자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놓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노움은 또한 공덕을 낳습니다. 수행자들은 무주상 보시를 실천합니다. 형태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는 보시, 노움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나보내는 순간 그 공덕은 내 삶의 다른 자리에서 복으로 돌아옵니다. 한 중년의 불자, 남성은 오랫동안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괴로웠습니다.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끝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툼은 커져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는 스님께 상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은 친구가 아니라 함께 웃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정리했고 관계를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새로운 동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뜻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곁에 모여들었고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놓았을 뿐인데 그토록 원하던 것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움은 마음의 청정이고 청정한 마음에는 복이 머무느니라. 노움이란 단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응어리가 풀리면 마음은 맑아지고 맑아진 마음은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올리는 인연이 있습니까? 미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연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그 길이 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반드시 내 삶에도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마음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자비로 바꾸고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할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놓을 수 있는 힘을 키워갑니다. 그 힘이 바로 공덕입니다. 해의 지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노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움은 상실이 아니라 자비와 공덕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노움을 통해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비가 공덕으로 맺혀 복된 인연이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스승, 직장 동료, 우연히 스쳐 지나간 사람까지 우리는 매일 인연을
만나고 또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깨달음의 거울로 삼을 줄 아는 자는 어떤 만남도 복이 되며 모든 이별도 공부가 되느니라. 인연을 바라보는 눈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복을 주는 인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말없이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런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맑은 바람처럼 늘 곁에 머물며 나를 살려줍니다. 둘째, 복을 앗아가는 인연. 늘 마음을 흔들고 대화가 끝나면 괜히 지치고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인연은 놓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셋째,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 갈등과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지혜를 키우는 인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인연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착하거나 도망치며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한 불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직장에서 자신을 자주 무시하고 모욕하는 상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매일 퇴사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읽다 멈춰 섰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도 내 업의 거울이며 그 업을 다하면 인연은 저절로 떠나리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상사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며 수행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 상사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그의 곁에는 존중과 신뢰를 보내주는 새로운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상사가 없었다면 나는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괴로운 인연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든 복의 인연이었다. 이처럼 인연을 보는 눈은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면 미워할 인연도 사랑할 인연도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복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두우면 좋은 인연조차 놓치게 되고 나쁜 인연은 독이 되어 삶을 무너뜨립니다. 한비구 스님은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늘 그대 옆에 있지 않다. 그대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인연은 저절로 복으로 변하느니라. 결국 인연을 복으로 만드는 힘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눈, 나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말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인연은 이미 복이 되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혹은 자꾸만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주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인연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배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연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할 인연도 사랑할 인연도 모두 그대의 수행을 위해 온 것이니 모든 인연을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공경은 단순히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조차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인연은 복으로 전환됩니다.
회의 지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인연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복을 결정합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인연을 보면 좋은 인연은 더 빛나고 나쁜 인연은 공부가 됩니다. 마침내 여러분 곁에는 진실하고 선한 인연만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지금 만나는 모든 이가 여러분의 깨달음의 거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